사랑의 주님, 이 자리에 좌정하셔서 왕으로 통치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한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만이 올려드리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 먼저 함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처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예수님처럼. 한 번 더요. 예수님처럼. 뒤에 어떤 말을 넣기를 원하시나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가 많은 이야기들을 고백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함께 본받기를 원합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어떨 때 쓰나요? 자신이 약함으로 인하여 결단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작심삼일이라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 잡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하고 인간의 나약함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이 고백처럼 어울리는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 있을 때에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 인간의 몸을 입고서도 그 한계와 그 문제를 뛰어넘었던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로마에 살고 있는 헬라인들, 이방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에게 인간 중심의 관심을 갖고 있었던 헬레니즘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관심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지만 그 사람으로 살아갔던 삶의 모습 속에 한계를 돌파하고 문제를 뛰어넘었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육신의 연약한 중풍병자와 안진뱅이를 치료하시고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그 기독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사람으로 인자로 표현을 합니다.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안 나와 있지만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인자라는 단어가 25회 이상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자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살아가셨다라는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러나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똑같이 인간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예수님도 피곤할 때 있었고 지칠 때 있었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이루셨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 삶에 참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코로나19의 문제도 다가오고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많은 위험들도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과 삶에도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인생이 나아가게 되어지면 예수님처럼 똑같은 주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드러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보다도 어쩌면 더 크고 더 많은 일들이 복음의 증 안에서 우리의 인생에도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으로 사셨던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도 같은 인간으로 살면서 그분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누가복음에는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심적인 말씀들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건요, 예수님 삶의 기초가 있다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삶의 가장 기초적인 측면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공통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선택할 때에도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때는 밤이 맞도록 철야하고 기도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늘 인간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24시간이 있고 똑같이 인간의 한계를 갖고 계셨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늘 기도가 삶의 가장 중심이었고 기도가 삶의 기초를 이루었다는 사실, 그걸 누가 알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우리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놀라운 겁니다. 제자들이 볼 때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갖고 있고, 어쩌면 예수님은 30대 청년의 나이를 갖고 지내고 있는데,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에 바람과 바다가 잠잠하게 되어지고 중풍병자가 치료되어지는 일을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그 비결이 뭘까? 아무리 찾아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엇으로 집결되어지느냐? 예수님 홀로 산에 가시고 예수님 새벽 미명에 가셔서 철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기도하는 것이 자신들과 달랐던 것을 제자들은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방법, 기도하는 걸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그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 누가복음 22장 39절에는 예수님의 삶을 성경은 이렇게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 갔더니 라고 말합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틈만 나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인정받는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기도하는 일을 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가장 뼈저리게 기도하지 못했던 것, 후회했던 제자가 있었다면 아마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베드로겠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다 기도하지 못하고 예수님 홀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이 왔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 로마 병정들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어떤 후회가 있었을까요? 어떤 아쉬움이 있었을까요? 조금 전, 그 전날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예수님처럼 기도할 걸, 내가 예수님처럼 함께 기도할 걸, 너희가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기도했다면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았을 텐데. 평생 이 베드로에게는요, 그날 기도하지 못했던 것이 뼈저린 아픔과 그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노년에 자신이 겪었던 실패, 자신이 겪었던 안타까운 그 모습을 말하면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의 심정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베드로가 뼈아픈 실수가 있었다는 거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했던 것, 그 기도하지 못했던 그때로 인하여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신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노년의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내가 실수했던 것, 기도해야 내가 넘어졌던 것, 기도해야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일을 겪지 않게 됩니다. 그 마음에 그 심장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다. 오늘 저는 이 베드로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함께 도전하며 말씀을 나눕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깨어 기도하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이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이 기도가 우리를 세워주는 것이고, 이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복된 능력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다 공급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지만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에게는 기도하는 만큼, 기도하는 것 더 큰 이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채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혜가 있나요? 하나님, 왜 저 권사님에게는, 하나님, 왜 저 장로님에게는 이런 응답이 있고 번성케 되고 잘 되는 일이 있을까요? 궁금하시나요?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기도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도에 대한 놀라운 응답을 약속하셨고,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진다는 거죠. 그것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아니, 어쩌면 기도합시다라는 말보다는 더 중요한 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 기초를 통하여 그 주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기도를 통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고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식사할 때만 기도하시는 분 계시나요? 잠잘 때도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이 넓혀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아침에 일어나고 잠잘 때, 식사할 때만 기도하시는 분 계시나요?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 더 넓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 이상의 기도의 시간이 더 확장되어지고 더 넓혀지게 되어지고 더 깊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만 주신 놀라운 특권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특권, 삶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특권, 그리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잠깐 기도하는 그 기대로 하루를 살아가기보다는 기도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어지고 그 은혜의 힘으로 하루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힘으로 삶의 문제를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 코로나19를 넉넉히 이기면서 삶에 다가오는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순복음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몽골 선교사님의 간증을 잠깐 들었었는데요. 초창기 때 몽골 선교사로 가셔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을까요? 구제하는 일, 찾아가야 하는 일, 이것저것 너무나 많은 일. 할 일이 아침에 눈을 뜬 다음에 할 일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분의 삶이 1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가면서 넉다운이 되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메말라지고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과 함께 7년 안식년을 맞이하면서 내가 이러한 공허함, 내가 이런 메마름을 극복하기 좋은 방법은 더 공부를 많이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학위를 받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 학위를 받고 다시 돌아와서 이 몽골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전에 느꼈던 갈증, 그 전에 느꼈던 이 메마름들이 사라지기보다는 계속 더 많아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멍한 채로 서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나와 머무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져보자 라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루에 1시간이, 하루에 2시간이, 하루에 3시간, 그 점점점 주님과 함께 머무는 시간들이 많아질 때 그 선교사님의 삶은요, 박사학위보다도 어떠한 구제와 헌신과 노력과 애씀보다도 그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를 만끽하더라는 거예요. 주님과 더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일은 점점 몰리고 점점 더 부담되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놀라운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일이 더 잘 풀려지는 걸 경험합니다. 나가서 전도하지 못했는데도 전도하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영혼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샘솟듯 솟아나는 은혜를 만끽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박사학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봉사하며 헌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삶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풍성해질수록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살아나면 내 앞에 있는 문제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기도하는 일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인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그 주님이 붙잡았던 기도하는 일,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그 점점점 넓어지고 더 풍성해짐으로 인하여 주님이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 나름대로 남대문 성전에 와서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새벽 1부와 새벽 2부에 시간을 내가 하나님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키려고 하는 그 시간이죠. 우리 남대문 성전에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더스 기도회로 시작되어지고 함께 또 기도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무엇이 우선되어져야 하기에 기도하는 일이 우선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기도의 불이 당겨지고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를 때 우리의 인생에, 우리 성전에, 우리의 사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봉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서 주의 일 한다고 나서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서 무언가를 이루겠다고 열심을 다해 노력하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러면요, 더 부딪히고 더 갈등과 더 어려움이 더 많아져요. 그렇다고 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내려놓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지 않고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여러분, 전 분명히 압니다. 제가 기도하고 설교를 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설교를 하는 것과 여러분은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무서우신 분들이에요.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도 알아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지,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 사업과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지, 아니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삶에 내 삶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맡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도 알고 계시다. 또 하나는요, 사단도 알고 있어요. 운수 마귀도 알고 있다는 것. 이 놀라운 이 비밀을, 주님이 하셨던 그 삶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기초가 기도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이루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그 주님께 삶의 능력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삶의 능력은 성령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종교 지도자들과 싸운 게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성령의 능력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회당에서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한 말씀을 읽습니다. 어떤 말씀을 읽습니까?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된다는 거예요. 압제당하는 자가 자유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자가 치료되어지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되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통하여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데 놀라운 건요, 이 18절 첫 서두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뒤에 일어나는 일,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일,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어지는 일, 그리고 질병된 자가 치료받는 일, 주의 은혜의 해가 나타나는 일은 무엇으로부터 가능하게 되어지느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주님께 임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인간의 힘이 아니라, 그 주님의 개인적인 힘이 아니라 날마다 누가복음에는 주의 성령께서 예수님께 임하셨고 그 능력으로 그 삶을 사셨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할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십니다. 아멘. 똑같아요. 주님도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연약한 한계 속에 살지만 우리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 인생도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달라지는, 나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사야는 또 하나 예수님을 향한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야훼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누구에게 임하느냐? 주님께, 메시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임한다는 겁니다. 어떤 영이 임하냐? 지혜와 총명의 영이, 모략과 재능의 영이,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 그 힘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고 그 힘의 능력으로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철저하게 살아가셨지만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이유가, 그 비결이 바로 주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헤어질 때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주의 성령의 능력이 제자들에게도 있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얻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살아오셨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받았던 주의 성령, 내가 내 위에 임하였던 주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너희 위에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너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하우, 우리의 경영 방법,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 가지고 있던 얄팍한 지식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님에게 임하였던 지혜와 총명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제자들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그 성령이 임하면 우리 코로나19 가운데에도 우리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왜 우리가 실망할까요? 왜 우리가 절망할까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할까요? 주의 성령이 내 위에, 내 안에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 성령이 내 삶을 붙들고 강권하고 내 삶을 이끌어갈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도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의 성령의 능력을 갈망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볼펜이 있는데요, 이 볼펜도 제가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집니다. 지구 중심으로 모든 것들은 다 떨어지는 만류인력, 중력의 힘이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눈초리로 저를 쳐다보고 계세요.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모든 건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볼펜이 떨어지지 않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제가 붙들고 있으면 절대 안 떨어져요. 제가 이거 놓지 않으면 절대로 안 떨어져요. 이 지구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보다도 더 강한 힘이 이 볼펜을 붙들고 있으면 이 볼펜은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은 절망이고 세상은 슬픔이고 세상의 수많은 문제와 아픔 속에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원망하게 하고 그러므로 낙심하게 하고 그러므로 그 삶에서 슬퍼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세상의 힘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원수 마귀의 힘으로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그렇게 포기하게 절망 가운데 끌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게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세상의 힘보다, 원수 마귀의 힘보다도 더 강한 성령의 힘이,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힘이 세느냐예요. 그렇죠? 누구의 힘이 세느냐? 누구의 힘이 세요? 물어보면 안 하잖아요. 절대로 이 볼펜은 안 떨어집니다. 제가 손이 아프면 여기다 꼽아 놓으면 되잖아요. 절대로 안 떨어져요.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손이 이 세상의 좌절과 낙심과 근심의 삶에 닥치고 그리고 끌어당기는 힘보다 더 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에 우리가 붙들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의 강한 권세가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힘에 의지하면서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 사업을, 내 가정을, 내 삶을 내어드리면 그 강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걸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걸 맛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요, 절망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낙심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거기서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절대 긍정할 수 있는 이유, 절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이 끌어당기는 힘보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질병든 자에게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녀여 일어나라 라는 말씀 한마디에, 바람과 바다야 잠잠하라 라는 말씀 한마디에,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말씀 한마디에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는 자연의 이치와 법칙보다도 강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힘이 우리 주님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사려고 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버티고 또 버티려고 또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성령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는 힐러가 되시는 거예요. 헬퍼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티처가 되어주시고 가이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죠. 나와 동행하시죠. 그 성령의 힘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주님이 이루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세 번째는요, 그 주님의 삶의 관심이 무엇이었을까? 기도하셨던 이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셨던 이유, 그 삶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에게 있었던 그 기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분이 하셨던 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압니다. 왜 이 비유를 들어 설명할까요? 잃어버린 영혼에 주님은 관심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를 들 때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하고
울그락불그락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비유를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 결론적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7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주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이에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99명도 중요하지만 지금 방황하며 헤매며 골짜기로 그리고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에게 주님은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을까요? 늘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집례하고 늘 가르치면서 열심을 감당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겐 관심이 없었어요. 과부나 가난한 자, 고아, 어린아이, 그리고 객, 나그네, 그들에겐 관심이 없었어요. 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자신이 더 의롭다라고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더 많이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주님은 거기에서 핵심을 깨뚫고 말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곳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나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에 관심을 가지며 주님이 관심을 가졌던 그 영혼, 주님의 마음이 함께했던 그 사람,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삭개오에 대하여 비난합니다. 나라를 팔았고 가족을 팔았고 친구도 배신하고 돈 때문에 그 모든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단절하고 그 돈을 향하여, 물질을 향하여 추구하며 살아갔던 삭개오. 모두 다 비난합니다. 가족도 비난하고 친구도 비난하고 모든 사람들이 삭개오를 만날 때마다 비난합니다. 맞습니다. 삭개오는 비난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다. 삭개오는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누가 봐도 악덕고리업자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삭개오에게 손가락질 한다고 해서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모두 다 삭개오를 향하여 그렇게 비난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주변에 있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와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나누며 이 집에 구원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삭개오를 향하여 비난하고 그를 향하여 정죄하지만 그것이 합리화되어지고 그것이 맞다라고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분위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그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최고의 관심사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삭개오와 함께 했을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똑같이 비난하고 있지 않나요? 똑같이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나요? 그게 맞아요. 그게 당연해요. 그런데 주님은 놀라운 건 비난받을 만한 환경과 상황이고 손가락질 당할 만한 그런 실수를 하고 넘어짐이 있고 많은 이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사람 편이더라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사람의 편이 아니라는 거죠. 합리화하고 당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들을 향하여, 한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데 주님은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 한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그 한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삭개오를 끌어안아 주셨고 삭개오에게 쏟아지는 많은 비난과 그 아픔과 상처의 화살을 주님이 다 끌어안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 그 영혼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상처를 주고 실수하고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가 있는 이들을 향하여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게 맞는 판단이고 그게 올바른 분별이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주님은 삭개오 편에 서더라. 삭개오 집에 들어가라는 거. 그리고 그곳에서 구원의 은혜를 나누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늘 그런 관심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 앞자리, 높은 곳, 인정받고 칭찬받는 곳,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한 사람을 향하여, 다른 사람과 함께 연합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하여 그렇게 똑같은 잣대로 대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은 그때 누구의 편에 서 계실까? 주님은 그때 누구와 함께 거하시면서 누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실까?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관심과 사모함과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교회가 할 일은 잃어버린 영혼을 감싸주고 잃어버린 영혼을 끌어안아주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할 일은 상처받은 성도를 끌어안아줘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과 똑같이 한 사람을 향하여 같은 잣대와 이성적인 판단으로 한 사람을 향하여 욕하고 비난하면 같이 욕하고 비난하다가 갑자기 여러분들이 누구를 쳐다볼까요? 저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아니, 목사님도 똑같이 비난하네? 목사님도 똑같이 저렇게 하시네? 안 되잖아요.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코로나와 블루가 있었고 레드가 있었고 블랙이 있었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들이 고통과 절망 속에서 잃어버린 영혼이 되어서 누군가 날 좀 봐달라고, 누군가 내 손 좀 잡아달라고 아우성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위로와 소망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예요.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예요. 이 시기에 우리가 주님이 가졌던 그 기도의 삶과 주님이 공급받았던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그 능력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담대히 걸어갈 때 우리 안에 주께서 이루셨던 십자가의 구원의 그 사랑이 우리 남대문 성전에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 증거되어지고 그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소원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물어봐요.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소원이 있습니다. 이 우리에게 소원이 있는 이 찬양을 제가 오늘도 함께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경험해야 되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과 우리 영혼 속에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처음서부터 고백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아멘.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며 나갈까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신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아멘. 우리를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겠습니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겠습니다. 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고, 아멘. 우릴 사용하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어지기 위해서, 예배가 예배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잃어버린 한 사람, 상처받고 고통 중에 신음하며 아버지 외로워져 있는 한 사람, 그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남대문 성전에 다시 한번 이런 은혜가 우리 개인의 삶에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주님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살아가셨던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그 인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주님은 날마다 삶의 중심에 기도의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운로드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은 철저하게 기도의 삶을 사셨고 기도로 주님 앞에 무릎 꿇었고 기도로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주님조차도 기도의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삶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대화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주님과 나누는 시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의 자리가 더 넓어지게 하시고 더 길어지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며 더 강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은혜가 주의 성령이 우리 주님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아버지의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들에게도 주의 성령의 은혜를 공급하여 줘. 위로부터 덧입힌 바 되어지는 주의 성령의 능력이, 위로부터 덧입힌 바 되어지는 주의 성령의 능력이 아버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자아와 아집과 고집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 깨우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주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리며 의지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그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그 성령 안에서 힘을 얻고 성령 안에서 담대히 걸어갈 때 증인의 삶이 되어지고 삶의 문제를 뛰어넘고 때로는 하나님 고통과 신음 속에 있는 삶의 자리에, 육신의 연약한 질병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강건하심이,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능력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 그 능력 가지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 그 능력 가지고 세상에 실패하고 좌절하며 낙심하면서 아버지 외롭게 등지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아버지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절망 속에 신음하고 있는 그들에게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하는 잃어버린 영혼, 아파하며 신음하는 영혼, 고통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의 영혼에 하나님, 때로는 장로님들, 때로는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때로는 하나님 성도들에게, 때로는 하나님 다음 세대인 주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믿지 않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다른 세상은 줘버리고 세상은 외면하고 세상은 등을 돌릴지라도 하나님 모든 사람들은 등을 돌릴지라도 하나님 나 혼자만이라도 주님처럼, 그 주님처럼 아버지 예수님처럼 삭개오의 편에 서서 삭개오에 함께 걸어가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고백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아버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남남은 성전 안에 하나님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하나님 사랑으로 사역하며 진리 안에 예배하며 하나님 생명의 공급자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나타나시는 은혜가 우리 남남은 성전 안에 다시 한번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 남남은 성전 안에 아버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나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아버지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그 능력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함께 기도하며 함께 꿈을 꾸며 함께 믿음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로서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고 성령님과 함께 잃어버린 외면당한 상처받은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을 외면하지 못한,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 영혼들을 향하여 아버지 우리가 담대히 복음의 역사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회복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성령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때 하나님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용하옵소서. 우리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생명입니다. 공동체는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고백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옵소서. 막힌다며 허물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갈등과 그 안에 싸움이, 그 안에 고민이, 그 안에 문제와 아픔이 사라지며 그 주의 가신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우리 안에 새로워지는 복된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그 주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가정에, 그리고 꿈꾸며 기도하는 제목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갑니다. 아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그 자리에서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할까요? 성령 안에서 예배하리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찬양하며 나갑니다. 아멘. 마음으로 사랑으로 선언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분을 사용하십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편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이 아닌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으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발견했던 그 사람을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위도스 기도회로 하나님 기도가 우리의 삶의 생명이 되어지고 오늘 능력받아 잃어버린 영혼 전도하며 그리고 사랑하며 그리고 구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덟 순복음교회와 남대문 성전과 그리고 영적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앞에 있는 스크린에 기도 제목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예배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의 심령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상의 방법으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종교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우리 남대문 성도들의 아버지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부르짖으면서 다시 한번 기도의 영적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기도로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기도가 회복되어질 때, 기도의 불이 떨어질 때, 기도의 능력이 하나 되어질 때 아버지의 삶의 문제와 삶의 다툼과 삶의 염려와 삶의 근심과 삶의 걱정들이 하나님 제거되어지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 아버지 자유함을 얻으실 수 고백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오셔서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숨막혀 우리 원로 목사님과 나의 목사님 그 사역과 건강 위에 아버지 남대문 지역의 사건의 회복이 아버지 거론한 것 가운데로 아버지 일어나 그곳의 복음의 역사가 그곳의 복음의 능력이 그곳의 복음의 역사가 아버지 증거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베풀어 주옵소서. 그 역사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며 아버지의 영적인 메마름이 영적인 갈망이 영적인 사모함이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주여 성령의 오셔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 나타나시고 이루어주시고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성령의 물이 아버지 성령의 물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생각을 튀어놓고 아버지 하나님이 한계성 이성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안에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시도록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아버지 날마다 성령의 가동에 가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도록 아버지 주의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스기도회에 아버지 연합하여 함께 기도하는 기도회에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신령해지고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부분에 믿음으로 손길을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자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하시는 주님, 함께 기도한 기도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손을 가슴에 얹은 자들이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기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용해달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처럼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관심이 아닌 주님의 관심을 향하여 우리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평강과 기쁨과 감사와 확신으로 변화될지어다. 우리 개인에게 가정과 사업, 직장 그리고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구한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워질지어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주님,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외과적인 질병, 내과적인 질병, 사람이 고치는 못 고치는 병이 오늘 치료함이 임할지어다. 치료함이 임할지어다. 치료함이 임할지어다. 방광이 정상적으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 위가 치료함이 임할지어다. 두통과 심장과 그리고 연약한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강건함이 임할지어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한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워집니다.
바라보며 꿈꾸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의 자리가 놀라운 부흥과 생명을 나누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